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3절. 사사기 11장 29절로 33절. 다 같이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에서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닐에 이르기까지 20성읍들을 치시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옛말에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건 알고 보니까 결국 내가 나중에 훗날 내 자녀로 인하여 효를 다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아들 이삭의 효 때문이죠.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자신을 기꺼이 아버지의 그 예배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 어떤 효보다도 정말 뛰어난 효였은 것이죠. 이삭이 만약에 아버지를 이상히 여기고 그것을 기꺼이 순종해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가 자신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 앞에서 이 이삭은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가 자신을 묶으려고 하는 그 묶음에 순순히 묶여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그 묶어짐이 그렇게 해서 드려지니 결국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손을 얹어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우리가 정말 축복이 임할까 하고 의심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권세는 그가 누구를 향하여 축복하면 축복이 그 현장에서 나타났고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효를 다하다가 아버지를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했던 것처럼 성경의 또 다른 한 아버지를 정말 나라의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로 올라가게 만드는 한 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자신을 내어 드렸고 아버지에 의해 묶여서 번제물로 바쳐졌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딸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가만 계셨어요. 이삭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딸이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아버지의 손에 들려진 그 칼이 딸의 목을 향하여 움직일 때 하나님은 가만 계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본문 내용인데요. 도대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탄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면 왜 이러한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목소리는 뭐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잘못 해석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래서 초대교회 땅 시절의 사람들은요, 저들은 사람의 몸을 먹는다 해가지고 이상한 종교로 낙인 찍혔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 내용을 그냥 고스란히 담아놓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도전이 얼마나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그 다음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놀라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딸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제가 1절, 2절을 읽어보면서 3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게요.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3절 다 같이.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이 딸의 아버지의 이름은 입다였습니다. 이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개념으로 말하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르앗이 그 기생을 만나서 사랑해서 낳게 된 것이 입다입니다. 한국적 개념으로 말하면 서자처럼 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길르앗에게도 아내가 있었는데 그가 낳은 자녀들이 함께 어렸을 적에는 모르고 자라다가 이 아들들이 아버지 길르앗, 오죽하면 길르앗이라고 했겠어요. 길르앗, 동네의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르앗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가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들이 있었느냐 하면 그 길르앗의 본 아들들이 자라면서 기업을 물려받을 때가 되면서 아버지 길르앗이 돌아가실 나이가 되어지니까 이제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입다를 내쫓았어요. 기업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때 이 입다가 순순히 물러납니다. 원래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몸이 약해서 바보처럼 살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입다는 따라합니다. 큰 용사라. 싸움에 능한 자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르앗의 원래 아들들과 싸우기를 한다면 능히 입다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낼 때 그는 쫓겨나 줍니다. 형제들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화목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도비라고 하는 땅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일가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축복과 그 분깃이 나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이 여러분을 그 축복에서 밀려나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거기서로부터 비켜나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 사업장으로부터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다 그들이 빼앗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빈손이 되고 텅 빈손이 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심지어는 그들이 형제라 할지라도 그 형제가 나의 것을 빼앗고 나로 떠나가게 만들 때에 그 이 입다는 기꺼이 떠나가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입다가 그렇게 순수히 떠나갔다가 하나님이 그 입다를 회복시켜내시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뺏길지라도 기꺼이 빼앗겨주고 우리를 쫓아낼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쫓겨나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나중과 다음을 더 복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 속에 그 아버지 입다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인 이 무명의 딸,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 하나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 입다는 정말 그 아버지다웠어요. 결론적으로 이 딸의 기꺼이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이 사건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할 위기에서 건져집니다. 나라가 건져졌기 때문에 그 가정들도 건져지는 것이고 그의 형제들도 지켜졌습니다. 이 딸 한 사람의 헌신이 도대체 어떤 토양에서 그렇게 자신을 번제물로 바칠 만큼 그 죽음의 위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었는가?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알고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자의 가문에 효자의 자손이 태어나고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입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고 피해를 감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이기는 게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는 것을 선택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서 힘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지는 것 말고 능히 이길 수 있는데도 져주는 것 말이죠. 다윗이 마치 사울에게 물맷돌 한 번이면 넘어뜨릴 수 있는데 그의 옷자락만 살짝 펴고 왕이여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살짝 물러나주는 것. 다윗은 사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대하지요. 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져주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죠. 입다는 그런 분이었어요. 입다가 더더욱 놀라운 것은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3절 끝자락에 가보니까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잡류라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 아나쉼 레킴이라고 하는 단어의 잡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가 없는 무리, 그다음에 가난하여 빈곤한 사람들 또는 도덕적으로 불안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잡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황자들이 이 입다의 집을 출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집에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다를 만나면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입다를 만나면 그들에게서 먹을 것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 가지고 입다를 찾아가면 그들에게 입다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쫓겨남으로 아무 분깃도 가지지 못한 채 가난하게 버려졌지만 그의 그 버려짐을 한탄하거나 우울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 자신을 정말 비판하고 불평하며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그 아픔을 승화시켜서 더 아파하고 더 가난하고 더 힘들어진 사람들의 삶을 보듬고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었죠. 입다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데 어느 날 한 일이 생겨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에 다윗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칠 때 모여든 다윗의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로 이하에 가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쫓겨났을 때, 사울에게 의해서 다윗이 쫓겨났을 때 다윗 주위에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가난하고 억울하고 정말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다윗이 그들을 다 보듬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보면 마태복음 9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다 같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와, 예수님이 세리를 마음에 품었더니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세리는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거절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품고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입다가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보다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입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입다의 마음속에 품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입다를 어떻게 반전시키는지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한 사건이 일어나요. 입다를 변두리로 쫓겨난 그 입다를 중심으로 이끌어 오고 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절 다 같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온 암몬을 위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해서 이 입다를 만납니다. 6절 다 같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변두리에 쫓겨나간, 독당에 쫓겨나간 그 입다를 길르앗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회의를 거쳐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리더십은 입다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드는 생각은 입다만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인물로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8절 볼까요? 8절. 그래서 이 입다가요, 입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나를 그 땅에서 나를 몰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어려움이 오니까 나를 찾아온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원래 그 장로님들이 그 길르앗 가정에서 쫓겨날 때 장로들에 의해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입다를 거기 그 길르앗의 분깃을 나누어 갖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일에 이 장로님들이 함께 의견을 모았던 거죠. 그러다가는 쫓겨나고 나니까 이 장로님들이 함께 와서 그 입다를 다시 데려오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8절 가볼까요? 8절 다 같이.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보장합니다. 그랬더니 9절 다 같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입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만약에 이 암몬 자손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지만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이기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로 나를 세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10절 이하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는 10절 끝자락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실래요? 1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주세요. 결국은 이 입다가 그렇게 해서 전쟁 마당에 갑니다. 전쟁 마당에 나가기 전에 왠지 입다의 마음속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이상한 기도가 시작돼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나의 집을 방문했을 때 내 집에서 누군가가 나와 나를 환영하고 처음 맞이해주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뜬금없는 거죠,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여러분, 입다는 삶에 있어서 그렇게 삶이 경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주위에 많은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에게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어진 정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이 입다가, 그리고 그를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입다가 여호와의 사사로 부름받기에, 여호와의 사사로 쓰임받기에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아니지만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인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누가? 장로님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의를 거쳐서 그 입다를 초청했습니다. 입다를 이 역사의 중심으로 이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역사의 중심으로 오는 순간 자기 자신을 전에 쫓아냈던 그 형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서게 되어지는 리더십이 되었죠. 성경에 보면 그렇다고 하여 입다가 그 가족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다가 자기 가족 가운데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승전보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
번제물은 목을 치고 뼈를 추리고 내장을 태우고 불태워 완전히 죄로 날려드리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 나올 줄 알고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묵상을 잠깐 하다가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에도 보면요. 그 황산벌 전투가 있잖아요. 그 신라의 김유신과 또 이 백제의 그 계백 장군이 서로 전쟁을 하다가 계백이 전쟁에 나올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처자들을 다 죽이고 나옵니다. 자녀를 놔두면 조금의 일말이라도 살고 싶은 의욕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전쟁을 완전히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녀를 완전히 처자를 죽이고 나옵니다. 이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이 입다가 그 가족 중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라고 하고 이 약속을 등에 업고 현장을 바라볼 때에 암몬을 향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기게 되면 누군가는 내 가족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다는요. 가족 한 명, 두 명을 생각하는 그 첫사람, 나를 맞이해 줄 그 한 사람을 생각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있는 입다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희생하여 나라와 전체를 구할 수 있다면 나라로 기꺼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영혼이 바로 자기의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걸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드리려고 할 때 칼을 들었을 때에 왜 그런 시험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이 갔어야만 됩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삭에게 다 빼앗겨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따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오가 아니다고 하면 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자를 우리에게 번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역사,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이삭은 하나님이 들었다가 그저 아브라함아 불러서 그 목숨을 지켜줬지만 이 딸은, 이 무명의 딸은 그대로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드려진 이 장면에서 구약의 성막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드렸던 예배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고 제물을 죽여 대신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 그런데 이 딸은 자기의 몸이 친히 피 흘려 죽음으로 온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계획되어 있는 이 딸의 어떤 거룩한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이 딸의 리더십 아래 있는 이 국가를 암몬 자손을 위해서 완전히 살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뛰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라고 했죠. 같은 정신이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할 때에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나라가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딸은 결국은 그렇게 서원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우리도 아버지 입장인데요. 제가 남자로서 말이죠. 입다의 입장이 돼가지고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내 마음은 좀 걱정이. 이제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상황이 보니까 점점 이겨져 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20개 고을이 넘도록 암몬 족속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켰고 암몬이 두 손을 들고 항복했다고 했습니다. 승리를 이루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입다의 마음은 거의 초주검이죠. 집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입다의 마음은 설레임보다는 정말 걱정과 그 피폐해진 그 마음, 나를 누가 먼저 나와서 맞이할까? 우리 남편들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딸보다는 다른 여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거의 남편들이요, 어디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아내가 먼저 나오는 그 부인들은 거의 없죠. 아니, 딸이 있을 때 거의 반가워하는 게 누구예요? 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입다가 아들도 없고 딸 할만 하나 딱 무남 동녀였대요. 여러분, 입다는 이미 그 얘기를 할 때 딸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 앞에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죠. 더더욱 신앙적인 관점에서 놓고 볼 때 한 국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 딸이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딸이 받을 상급은 얼마나 크겠냐고요. 인간적인 것을 얘기하는 이 성경 이 본문 정말 도대체 해석할 방법이 없네요.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삭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이 딸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울 수 있다면 이 딸이 기꺼이 헌신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도시 속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내 이 한 목숨을 기꺼이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 바치리라,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지리라,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상이 얼마나 크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저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딸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11장 37절 이하에 36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딸이 하는 말인데요, 3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딸이 그에게,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장로님들에게 입다가 약속을 할 때 약속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치겠다고 해놓고는 이 입다가 여호와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그렇게 여쭈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은 이제 아버지께서 해주시고요, 이 전쟁에서 아버지께서 이기시면 제가 기꺼이 나를 맞이하는 그 첫 사람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듣고 계셨어요. 입다의 그 말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딸의 목에 칼을 들 때에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약속을 보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그 국가를 건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딸이 37절에 한 가지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하나 좀 허락해 주세요.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이요. 39절 2달 만에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입다는 딸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40절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4일간 나흘씩 애곡합니다. 이 딸의 거룩한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그 처녀들이 길르앗의 사람 이 딸을 위하여 나흘씩 울고
또 울고 통곡합니다. 기념비적인 인물이 된 거죠. 이 딸이 복된 것은 오래 사는 것이었을까요? 좋은 남편 만나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놓고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딸은 정말 좋은 일을 선택한 겁니다. 한 번의 거룩한 죽음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 가야 되는 것인데 이 딸은 좋은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고 한 국가를 살려내는 데 있어서 나를 쓰실 수 있었다는 것, 내가 여기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딸은 정말 그 아버지의 딸다웠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 칠판을 좀 주시면 제가 한문에 보면 어버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버이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 그리고 이 어버이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저 밑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우개도 주시죠. 한문에는 유일하게 어버이를 나타내는 한문 글자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어버이 친자예요. 이게 친할 친자이기도 하지만 어버이 친자입니다. 이 어버이 친자가 만들어진 유래가 있는데 우리 한국적인 개념으로 좀 이렇게 각색을 해서 좀 설명을 하면 아들이 나무꾼이었어요. 80 넘어 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살아갑니다. 모자가. 생계는 거의 나무를 해서 벌목을 하고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 거기서 얻어진 돈으로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가는 아들이었어요. 그날도 장이 서는 날 산간벽촌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에 짐을 지고 그 장에 나갑니다. 아침 이른 새벽에 멀리 장터까지 옮겨갑니다. 동네에 여러 가울이 있는데 그 동네 어머니들이 함께 채소를 가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다가 팔고 그렇게 살아가는 화정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날이 끝나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고 있는데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해는 서산마를 리엄리엄 넘어가는데 아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걸음 한 걸음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걸어 나오는 겁니다. 산 하나를 거의 언덕바지까지 어머니가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걸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계속 오지 않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면 멀리 보일까 하여 이 어머니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눈목자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죠.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어버이. 이런 분이 어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버이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는 오늘 또 이러고 있어요.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문을 열고 나무 위에 올라가 멀리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들이 서산에 해가 질 무렵이 돼가지고 겨우 이제 올라오는데 어머니가 나무 위에 저렇게 올라서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왜 여기까지 나오셨어요? 위험하게. 이 아들의 지게에는 나무를 판 그 값으로 쌀 한 말하고 달걀 한 꾸러미, 뭐 조기 몇 마리 이렇게 사가지고 지게에다 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는데 어머니가 그러고 나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그 지게 위에
모시고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게 효도 효자입니다. 흙토. 이제 세상 떠나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어머니.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지게 위에 어머니를 모시고 아들이 짊어지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우리 앞에 계실 때에 잘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내가 등짐을 지고 내가 업고 하나님의 고향 아버지의 나라로 모시고 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어버이들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길러내야 할 영적인 자녀들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친히 걸어가 도시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말 바라보면서 나무 위에 십자가 위에 두 사람이 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 정말 영적인 부모로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정한 어버이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